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다윗의 10대 때부터 7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생애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 죽을 때까지의 삶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또 그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출생, 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떤 동네에, 유력한 동네에 태어났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중에 어떤 한 아들을 차기 왕으로 선택했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데, 당시 이새의 어떤 위치도, 그 모습도 이새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양을 치며 사는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를 부르실 때 어떤 문벌가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해 놓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갖고 계신지를, 또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죠.
중심을 본다는 것은 영어 성경은 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았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네? 중심을 보느니라.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한 중앙을 본다는 얘기죠.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해요. 레브는 인간에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그걸 포함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말하죠.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 또는 뭐 그 사람의 감정, 의지, 별개의 것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도 아니고 그걸 다 포함해서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바깥 것들을 본다는 거죠. 결혼 상대를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갖지 못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거야. 어느 좋은 회사에 다녀. 돈을 잘 벌어. 좋은 학교를 나왔어. 잘생겼어. 이런 것들. 그의 지식이나 외모, 그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이죠. 근데 만약에 그 결혼 상대를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의 기준이라면,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뭔데? 의사야. 그럼 의사라는 직업 하나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 돈을 잘 벌어. 그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서 또 사람을 뽑을 때 또 마찬가지죠. 그때도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의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 거예요. 중국에 인터넷 쇼핑 회사를 차려가지고 운영했던 그 사람이 있죠. 마윈이라는 사람. 엘리바바인가 뭐 그런 사이트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쇼핑 그런 세계를 열었는데 사원들 이렇게 뽑고 할 때 처음에는 자기도 그 사람의 스펙, 뭐 실력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그걸 보고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그렇게 뽑고 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건 회사가 어떻게 되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실력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구나. 인간 됨됨이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채용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됐대요. 그걸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알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내가 선택을 했군 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뽑는 것도 아니고 잘할 것 같으니까 뽑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을 뽑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을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말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면접에서 했던 말을 통해 과연 그 사람이 내면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번지르르하죠. 똑바로 말을 해. 똑되게 말을 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거는 이제 겪어봐야 아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로 쉽게 평가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대한 열정이 갖고 있는지를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고 똑바로 말을 했어. 근데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아. 그냥 말만 그렇다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오히려 결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어떤 한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당시 이제 사울이 아주 못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차기 왕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자리죠. 그래서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소환을 해서 이제 그게 누구지? 하고 이제 사무엘도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인 것 같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새의 첫아들이 큰아들이 자기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그 외모와 신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람 보는 눈이 완전치 않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을 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사무엘도 온전치 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사무엘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야.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난 그를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세워서 쓰기에는 합당치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봐. 중심 본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거죠. 사람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내면에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런 거 없어. 가치는 무슨, 열정은 무슨, 그냥 사는 거지. 택시를 타고 마치 그 운전수에게, 운전수가 어디 가십니까? 가보세요. 일단 가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말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에?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생기겠죠. 뭐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죠. 뭐가 생각나겠죠. 지금은 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없다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네? 적어도 그런 건 있어야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열정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간적인 어떤 흠이 있었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회개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거기에 굴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깊이 사겨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심리학자의 견해를 깊이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1955년도에 조셉 로프트라는 사람과 해리 잉햄 두 사람이 심리학적인 면에서 사람에게는 4가지의 창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 조셉의 해리, 그래서 해리의 창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람에게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신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자신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아. 다른 사람도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 자신은 모르고 타인은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알고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도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런 걸 모르는 영역이 있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런 영역이 있어. 이 네 가지의 영역의 창에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사람은 심리학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야. 오직 우리 심령을 깊이 살피고 계시는 성령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자식을 키워가면 좋은데, 부모가 그냥 무조건 자기의 그 뜻을 투영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자식이 지금 뭐에 대해서 재주가 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가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해. 그 자기 바람을 자식에 투영시켜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 그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 각자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불합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다 대처할 수가 있어. 근데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도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세우실 만하네 하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그래요?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 8절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대목을 읽어보면 지금 누가 태자 놓고 있냐면 사무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문맥을 잘 보세요.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다윗의 7째 아들을 다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럼 둘째인가? 둘째가 지나가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자기가 말하네. 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둘째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인지 몰라도 사무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둘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셋째, 이새가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그냥 압축돼서 딱 표현돼 있죠.
지금 그가 아니야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첫 아들 때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사람 보는 기준이 어느 한 시점에 그냥 확 떠가지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딱 보니까 보기 좋았어. 내 마음이 확 끌려. 네? 그러니까 내 결혼 상대야?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야, 그가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보기나 했었고, 그런 음성을 들었어? 그런 계시를 받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는 거. 딱 보기, 내가 좋았어. 괜찮은데? 그래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내 남편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실패했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둘째 번부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되 아니 저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또 있죠. 이거 너 아들 다 보인 거야? 다른 아들은 없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지금 뭐 다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지금 사무엘은. 근데 적어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른 아들은 없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왜 안 왔어 그러면? 거기에는 내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왕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 그냥 들판에서 양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 속에는 그 마지막 말째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될 자격이 없어 걔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이 다윗이 적자가 아닐 수가 있어.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자기 본처의 자식으로 온 게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있죠. 그래서 홍길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본처에서만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거 깊이 연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니 성경에 다윗이 했던 간증들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간증도 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깊은 영적인 통찰 중에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얘기는 그 현실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덕꾸러기처럼 여기며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태생 자체가 그 위에 형들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기염을 받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뭐 이 말지 아들이 왕이 될 감이야 하고 아예 그 선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세조차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다 잘 아세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하는 앤지, 뭘 추구하는 앤지, 내 생각에는 얘는 뭐 이런 앤데 하고 내가 단정을 짓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애가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있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야.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에는 아주 그냥 무슨 꾀를 내서라도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도대체 뭐 그냥 세상적인 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좋게 봐달라고. 아니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일어날 때 형들 도시락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큰형이 야, 너 여기 가서 양은 누가 키워? 네가 여기 온 건 네가 교만해서 온 거 아니야? 그 다윗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들과 산으로 양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온전한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형들이 자기는 인생에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나름 중요한 일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세 아들들이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고 했으니 이 세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랜드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기업을 세울 때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였어. 가치관. 야, 나 돈 벌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 근데 그 대학 4년 졸업할 때쯤 희귀병에 걸려. 근육 무력증. 그리고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그 간증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인생을 목적 있게 살지 못했고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초청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목적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내비게이터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배포된 책자 중에 이게 의자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된 의자가 있고 십자가 표시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보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육 무력증에 걸렸던 그 사람이 그 병이 치유를 받아. 물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한약방에 약재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았어. 근데 자기는 한약사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약방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나 이렇게 병이 낫게 된 거죠? 여기서 제조해 준 그 한약을 먹고 내가 나았습니다. 했더니 그 한약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상하군요. 제가 어떤 처방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처방전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대 앞에서 이제 이화여대 근처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 기업을 차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하다 보니까 86년도에 매출액이 66억 원, 87년도에는 145억 원, 88년도에는 465억 원, 89년에는 1,100억 원을 기록했답니다. 옷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거예요. 2022년 현재 재계 서열 46위 우리나라. 2015년 어페럴 뉴스라는 데 보니까 이랜드 그룹이 됐어. 이제 옷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축도 하고 레저 활동도 하고 식사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2015년 현재 그 당시 매출이 7조 7,647억 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558억 원. 상상이 되세요? 90년대 중반쯤에 언젠가는 옷만 팔아가지고 그 옷으로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 기준 7조 7,647억 원. 대단하죠. 머리를 써보면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11조는 잘할까? 이 사람들이 매출 자체가 아닌 순수한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기증하면서 살아간답니다. 6,558억 원이 순영업이익이 되니까 이게 10분의 1은 얼마예요? 600억? 사회에 활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자기 청년 시절에
신앙의 영적인 도움을 줬던 저기 사랑의 교회에, 거기에 지금 장로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영업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직원들 다 나눠주고 뭐 하고 자기에게도 뭐 소득이 생기겠죠? 대단한 금액을 시불초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있거든요. 그 기업이 커지고 뭐 자식들 생겨나니까 자식들이 그냥 주가 조작하고 뭐 알바생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또 뭐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는데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만한 한국의 기업 중에 재계 서열 46위에 오르는 현재 그런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그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 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할 때 했던 얘기가 또 있어요.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부인도 그 이랜드 그룹과 함께 하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뭐 잘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기준,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도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써가면 그게 좋은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눈, 나 스스로 보는 눈, 내 부모가 나를 보는 눈, 주변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심어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4장 빌사일삼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보는 눈이 있어. 그 시선에 그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바라보는 창의 중요성을 말하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됐어.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야. 내 눈으로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던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의인이야. 의인에게 주는 모든 축복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난 아직도 그걸 몰라. 알 수도 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만 알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도 그렇게 안 바라봐 나 자신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유, 내가 돈 벌어서 나 먹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하니까 매출 7조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써가는지는 그의 몫이고, 우리 맨날 우리는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